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겨울에도 감기가 안 걸렸는데 이 여름에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못하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실 때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잘 회복하여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83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9장과 20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 시기에는 두 명의 왕이 존재하였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남쪽 유다 나라에는 요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하였던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에 비교될 정도로 정말 믿음으로 뛰어나게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왕인 요사밧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하여서 남유다 요사밧을 공격하였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전쟁하기가 힘든데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유다를 공격하였으니 요사밧 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사밧 왕은 그 시대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다스렸습니다. 요사밧은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엘셀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면서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각 지방을 다니며 성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재판을 하게 하였고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릴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제사와 절기 문제는 대제사장에게 맡겼고 레위 사람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만들어 온 나라 모든 조직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유다 나라의 여러 왕들 가운데 정말로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요사밧 왕이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자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하였고 이를 바라본 이방 나라의 임금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 세일 사람, 아람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치려고 몰려왔습니다. 유다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하여서
한꺼번에 전쟁을 일으키니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느냐고 불평하며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난국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말에 순종하며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에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군대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하며 전쟁에 임하게 되었고, 그러자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며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3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에 의하여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올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며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모든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지 말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이 연합하고 동맹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가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민족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족속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나라가 유다를 공격하니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힘으로 이들을 대적할 수도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사밧이 어려운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방 나라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유는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말라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침묵하며 조용히 계시지 말고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요사밧 왕과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이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조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무기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며 권리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라고 3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호소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호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 조용하지 마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방 사람들의 연합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 그들이 수치를 당하며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9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에서 과거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가 패배하여 수치를 당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격하는 적들도 그들과 같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미디안 사람들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에게 멸망한 사람이었고, 시스라와 야빈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가 드보라와 바락에게 패배한 사람입니다. 오렉과 스앱도 미디안의 장수들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가 기드온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도 미디안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가 기드온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사기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그 장수들과 왕들의 이름을 말하며 지금 요사박과 유다를 공격하는 이방의 연합군들이 그들처럼 패배하여 수치를 당하며 완전히 멸망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방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목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유다의 백성들을 취하게 하여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에 타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건불이나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현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위기의 순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고 역사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은 그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과거의 사사시대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때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옛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위기를 어떻게 겪었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과거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현재에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옛날 과거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지 옛날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현재의 문제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며 알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어서 승리하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임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나라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여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땅의 지존자,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알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적은 이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하여 온 세계 위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존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위에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승리는 두 번째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기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욕심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또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 또 도와주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